기도 시간이 부담스러우신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남들처럼 30분, 1시간 기도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부족해 보이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당황스러우신가요? 통성기도 시간에 다른 분들은 뜨겁게 기도하는데 나만 조용히 앉아 있어서 민망하신가요? 오늘 이 모든 고민에 솔직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도 내가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30분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에 같은 말을 반복하고 결국 마지막 10분은 아멘 할 타이밍만 재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열하고 축복을 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데 어느새 말이 겉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거죠. 목사도 이런데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새벽 5시 30분 알람을 끄고 일어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고 시작했는데 그 다음 말이 막힙니다. 어제도 비슷한 기도를 했고 그제도 똑같은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시계를 보니 겨우 3분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합니다. 길게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죄책감도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짧을까? 나는 믿음이 부족한 걸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기도가 몇 글자인지 아십니까? 바로 3글자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기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신 기도였습니다. 길이가 아니라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긴 기도를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표현을 구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신학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만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단지 5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5마디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무언가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상황 바꿔주세요. 간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 없이 시작하는 기도는 마치 인사 없이 부탁부터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 종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진 않으셨나요? 아침에 눈 뜬 것, 숨 쉬는 것, 오늘 하루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계시진 않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사회에서 배척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심지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주님, 오늘 아침 눈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침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정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9세이신 권사님은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아들, 딸은 서울에 살고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면 다행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당뇨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이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합니까? 왜 제 몸은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왜 자식들은 저를 찾지 않습니까? 2년 전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하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눈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엔 입으로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계속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집에서 안전하게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자동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감사했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도 감사했고, 교회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도 감사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권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항상 찌푸려 있던 얼굴에 미소가 생겼습니다. 같은 처지의 다른 권사님들도 알아차렸습니다. 정혜 권사님,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 사는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전화할 때마다 한숨 소리부터 들렸는데 요즘은 밝아지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권사님은 감사 기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그렇게 해볼래요. 엄마 보면서 배울게요. 지금 권사님은 매일 아침 주님, 감사합니다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고, 무릎도 여전히 아프고, 자식들은 바쁩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감사가 권사님의 눈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이 보입니다. 어두움보다 빛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이 순간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고백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마치게 하소서. 감사가 제 삶을 바꾸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감사 다음에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기도할 만큼 큰일이 아니야. 하나님을 이런 작은 일로 귀찮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며 혼자 버티다가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 감당하려고 애쓰고 계신 문제가 있으신가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산적들이 출몰했고 길은 험했고 여행은 위험했습니다. 순례자들은 산을 바라보며 걱정했습니다.
저 산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그때 이들은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분에게서 옵니다.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에게서 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내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하세요. 주님, 오늘 이 회의에서 도와주세요. 주님, 이 관계에서 지혜를 주세요. 주님, 이 결정을 내리는데 인도해 주세요. 막연하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인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수진 집사님은 58세 주부입니다. 남편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집사님은 집에서 살림을 하셨습니다. 2023년 봄, 식당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는 끝났지만 경기는 회복되지 않았고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매달 적자가 쌓여갔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집사님도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식당을 계속할 수 있을까? 빚은 어떻게 갚지?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근심이 앞서서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기도실에 무릎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한참 후에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완벽한 문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절박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식당 도와주세요. 주님, 남편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처음 2주 동안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식당 매출은 여전히 좋지 않았고 남편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3주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손님이 좀 많았어. 이상하게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더라고. 집사님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도와주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회사 동료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사장님, 여기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우리 회사 사람들 자주 올게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적자를 면할 것 같아. 6개월 후 식당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빚을 조금씩 갚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셨습니다. 집사님이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려는 것이 오히려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혼자 감당하려던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제 편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직면한 모든 문제에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도움을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실수합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행동으로 실망시키고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려고 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겠지. 하지만 고백하지 않은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벽을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한 죄가 마음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교회에는 잘못된 가르침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적으로 완벽해졌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요. 대신 요한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자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몰로게오인데 같이 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도 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 죄를 사하십니다. 둘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용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하세요. 주님, 오늘 남편에게 화낸 것 용서해 주세요. 주님, 거짓말한 것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웃을 시기한 마음 용서해 주세요. 막연하게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무엇을 용서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영수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5세이신 권사님은 교회에서 30년 넘게 섬기신 분입니다. 구역장도 하시고 권찰도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권사님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시누이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재산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권사님은 시누이가 불공평하게 가져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누이는 권사님이 욕심이 많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남남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속으로 시누이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피해를 봤는데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해? 시누이가 잘못했는데 시누이가 먼저 사과해야지.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했지만 기도가 막혔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2024년 봄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마음은 독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칩니다. 권사님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혹시 내 영적 침체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일까? 그날 밤 집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20년 동안 시누이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미워했고 원망했고 관계를 끊었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괴로워졌습니다. 주님, 제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제 완고함을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1시간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처음으로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결단했습니다.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기로요.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20년 만에 듣는 시누이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나야? 영수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권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20년 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신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미안해. 나도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전화로 30분 동안 울며 대화했습니다. 일주일 후 만났습니다. 2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미안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금 두 자매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 다니고, 함께 봉사합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가 20년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니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주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소서.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은혜를 주소서. 용서가 저를 자유케 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책감에서, 수치심에서, 과거의 짐에서 자유케 합니다. 용서받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어디서 살지까지요. 어떤 선택은 작고, 어떤 선택은 인생을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혼자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결정합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가서 후회합니다. 그때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 여쭤봤더라면,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계신가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혜를 주신 분입니다. 그런 솔로몬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부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결정이든 사소한 선택이든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을 잃지 않게 인도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시고 최선의 결과로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를 일상에서 습관화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하루 인도해 주세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이 일에 지혜를 주세요. 중요한 결정 앞에서 주님, 바른 길을 보여주세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주님, 이 만남을 인도해 주세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민호 집사님은 52세 직장인입니다. 25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승진도 했고, 연봉도 괜찮았고, 동료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가을 헤드헌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임원으로 오시겠어요? 연봉도 지금보다 50% 올려드립니다.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50대 초반,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연봉이 오르면 자녀 학비도 여유 있고 노후 준비도 더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25년 다닌 회사를 떠나는 것이 맞을까? 새 회사에 적응할 수 있을까?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 내가 어떻게 알아?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알아서 하세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가야지, 당연히, 라고 했고, 어떤 친구는 위험해, 그냥 있어라고 했습니다. 2주 동안 고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교회 기도실에 나갔습니다. 기도하려고 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매일 새벽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3일째 되던 날 성경을 읽는데 잠언 3장 5-6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내가 내 명철만 의지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진짜로 맡기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제가 가야 할 곳으로 보내주세요. 일주일 후 집사님은 결정했습니다. 현재 회사에 남기로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이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헤드헌터에게 전화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제안을 거절하겠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였습니다. 그 회사가 갑자기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신규 채용된 임원들이 제일 먼저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내가 갔더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위험에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6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사님이 팀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 결과 이듬해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연봉도 그 제안받았던 것보다 더 올랐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보다 항상 더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과 제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제가 만나야 할 사람을, 제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소서. 제 앞길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최선임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결정을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받는 길을 가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고,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교회에 가도 외롭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스승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가끔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아닙니다. 항상, 늘, 언제나입니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셨습니다. 기한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끝까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위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주님, 함께 계셔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루 중 수시로 하세요. 주님, 지금 이 순간 함께 계셔주세요. 주님, 이 어려운 시간 함께 지나가 주세요. 주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서울에 사시는 한미라 권사님은 71세입니다. 남편을 7년 전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고 손주들도 각자 바쁩니다. 혼자 사는 삶이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TV를 켜놓아도 라디오를 틀어놓아도 적막감이 밀려왔습니다. 2022년 겨울 권사님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다리뼈에 금이 갔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입원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겨우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지만 하루 종일 함께 있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만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TV를 봐도 재미가 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외로움만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고 바깥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쓰러지면 누가 할까?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전화하지?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구나. 한참을 울다가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주님, 함께 계셔주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방 안이 그렇게 조용한데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데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 앉아 계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주님, 오늘도 함께 계셔주세요. 식사할 때 주님, 이 시간도 함께 계셔주세요. 밤에 잠들기 전 주님, 이 밤도 함께 계셔주세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혼자 있는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조용한데 적막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 찬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목발 없이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다시 교회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 이번 사고를 통해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같은 처지의 다른 독거 어르신들을 신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외롭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권사님은 독거노인 신방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3-4명씩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차를 마십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함께 계셔주세요. 이 한마디가 제 외로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 예수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 다시 붙잡습니다. 주님, 함께 계셔주세요. 외로울 때, 두려울 때, 힘들 때, 기쁠 때, 모든 순간 함께 계셔주세요. 제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고,
외로울 이유가 없고 넘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 및 연결. 주님, 함께 계셔주세요. 이 기도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짧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5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게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긴 기도를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 화려한 표현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단지 진심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눈 뜨고 숨 쉬고 이 순간 주님을 부를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고백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연약한 사람이고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제 편이 되어주시고 제 곁에서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주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제 교만과 완고함과 이기심을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주님, 인도해 주세요. 제 생각과 제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제가 만나야 할 사람을, 제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소서. 주님, 함께 계셔 주세요. 외로울 때, 두려울 때, 힘들 때, 기쁠 때, 모든 순간 함께 계셔 주소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5가지 기도가 제 입술에, 제 마음에, 제 삶에 새겨지게 하소서. 긴 기도를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 이 짧은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의지함으로,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동행함으로 매일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짧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함께 계셔 주세요. 단지 5마디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30분 기도를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1시간 통성 기도를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5마디를 진심으로 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 주님, 감사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도와주세요. 잘못을 깨달았을 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결정을 앞두고 주님, 인도해 주세요. 외롭고 힘들 때 주님, 함께 계셔 주세요. 이 5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기도의 기쁨을 되찾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긴 기도를 못한다고 자책하고 계셨나요? 오늘부터 이 5마디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